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 민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사는 동안에 노예와 같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는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셨고,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이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기까지의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시고 능력의 신이시고 생명의 신이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애굽에 사는 사람들과 또 히브리 민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 애굽인들의 눈에는 이 이집트 땅에 벌어지고 있는 10가지 재앙이 지나가는 동안 이 애굽인들은 그것을 재앙으로, 절망과 공포의 사건들로만 봤습니다. 왜?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 민족에게는 이 10가지 재앙의 사건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는, 그것을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그래서 비록 생활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을 이 땅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과 강력한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에게는 이것이 고통스러운 재앙과 두려움과 절망으로 끝났지만, 그것으로만 보였지만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보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가 오늘 똑같은 환경에서 살면서요, 많은 일들을 겪고 있고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그냥 고통스러운 일, 운이 없어서 만나게 되는 일, 두려움과 절망의 사건들로만 여겨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또다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당한 고난도 결국은 개인의 불행, 개인의 불운으로만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더 큰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로 삼으셨던 거죠. 야곱이 당한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과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기회로 야곱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요나가 당한 고난도 마찬가지죠.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는 기회로 요나는 바로 요나가 당한 고난을 그런 기회로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신앙간증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는 이 최성규 아나운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일반 공영방송에서도 아주 유명한 분인데, 어느 날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그 집안이 아주 절을 3개나 가지고 있는 독실한 불교 집안이고, 본인도 대학교에서 불교 동아리 회장을 하고 아주 독실한 불교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생방송을 진행하는 중에 끝나고 나왔을 때 하나의 쪽지를 봤는데, 3살 된 딸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생명이 위독하다는 쪽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 아이가 이미 죽었어요. 죽어서 흰 천으로 아이를 덮어놨더랍니다. 이삿짐을 실은 트럭이 후진을 하다가 이 어린아이가 앉아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아이를 밟고 지나간 거예요.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던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병원으로 가는 과정, 그 여의도가 막 길이 막혀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1시간에 걸쳐서 가는 동안에 그 차 안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고 나는 불교인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내 딸을 살려주시면 하나님 명령에 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했더니 아이는 이미 흰천에 덮여져 있었어요. 그 아이를 받아뜯고 안고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결론은 뭐냐? 그랬던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분의 간증은 그겁니다. 이 사고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고 충격적이었지만 이 불교 집안이었던 자기의 집안, 자기를 비롯한 모든 부모들, 모든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는 기회가 됐다. 그런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는 재앙이고, 누구에게는 사고고, 누구에게는 슬픔으로만 받아줘야 될 일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지금 겪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힘들지만 외국은 더 심각해요. 근데 이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일을 인류가 겪는 그냥 재앙으로만 보지 말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더 큰 일을 이루시려고 재정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깨닫는 기회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고 자세가 돼야 되겠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행하셨던 마지막 재앙인 잔자의 재앙을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애굽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것들은 다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대적했던 것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요, 택한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1년 된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양쪽 옆에 위쪽에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그 피를 칠해 놓으면 심판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심판하지 아니하고 면제시켜 주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애굽 땅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죽음의 심판을 당할 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 사건입니다. 이 장자의 재앙이 임하고 났을 때 그렇게 강력하게 저항하던 애굽왕 바로, 파라오죠. 애굽왕 바로가 항복을 하죠. 그리고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허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개인에게서 이제는 민족으로, 나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탄과도 같은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 역사, 그 나라를 구원해 가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을 위해서 이 지도자 모세는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고 싸우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세가 듣고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흠없는 어린 양 수장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일,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고 그 밤을 지나는 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는데요. 자,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소리내서 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아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난 뒤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만 하면 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은 이거 외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택한 모세를 통해서 다 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 일, 예수님을 믿는 일, 그 일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일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 복잡한 일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하나님이 진행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출애굽은 구원 역사의 완성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 사건인데 출애굽이 구원의 완성이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출애굽의 이후에 또 다른 구원, 또 다른 여정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때 출애굽의 역사는 구원의 완성이 아닌 구원의 시작이다. 구원의 시작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은 광야 40년의 삶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변화무쌍한 장애물, 유혹들, 대적들, 그것들과 싸워나가는 고통스러운 갈등과 힘든 여정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쳐나가야 됐어요.
그리고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느냐 아니면 원망 불평해야 되느냐는 이런 영적인 신앙적인 갈등과의 또 싸움, 그 과정들을 그들은 겪어가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이런 일들이 계속 펼쳐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게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출애굽 이후에 펼쳐졌던 이 광야의 여정은 출애굽한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일에 대응해야 되는 단계로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기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많지 않았는데 출애굽하고 난 이후의 광야에서는 어떤 상황과 형편, 사건 속에서는 이제 내가 결단하고 내가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역할들이 이제 더 많아진 거죠. 사람들은 어떤 때는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지만 어떤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때로는 지도자를 죽이려까지 하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반발하고 지도자를 바꾸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구테타죠. 막 그런 일들을 계획하면서 모세를 따라서 이 광야로 나온 애굽을 떠난 것을 후회하며 버티고 저항하는 이런 반응들도 보였던 거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준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애굽을 탈출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 그냥 감격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 광야의 여정,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의 여정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잘 통과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대적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함으로 승리로 장식하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가 감당을 해야 출애굽의 역사가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여기에만 감격하고 만족하고 끝나는 신앙생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일에 실패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장애물, 결핍, 고난,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서 최후의 승리까지 가야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구원받은 것으로만 감격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믿음의 승리, 믿음의 싸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힘들면 안 하는 거예요. 힘들면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만 이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지막까지 약속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정을 승리로 장식하지 못한 사람들,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의 참 목적은 단순히 애굽을 떠나게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광야에 머물도록만 하시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나라와 백성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사망과 심판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통치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나가야 구원받은 목적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의 삶과 여정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불순종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보지 못하고 그 약속의 기쁨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성경에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그런데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의 1세대를 보니까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약속의 가나안 땅에 출애굽의 주역들 중에 약속의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는 확률이 몇이에요? 2로 나누면 얼마나 60만 명 중에 2명이야. 그 30만 분의 1인가? 아니, 그냥 일반적인 계산만 해봐도 그런 거예요.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이 땅에서 순종의 길을 간다는 것을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정말 믿음의 승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의 주역이 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출애굽의 1세대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데 출애굽의 2세대들은,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거의 다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공로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1세대들이 공로가 더 많아요. 부모 세대들이 공로가 더 많은데 그들 중에는 30만 분의 1 확률밖에 없어요. 근데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출애굽의 1세대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오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고 애굽의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살았고 광야로 나오고 나서도 출애굽한 이후에도 지난날의 사고방식과 지식과 경업, 자기 주장을 쉽게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힘들어지면 그게 또다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애굽의 삶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지금 광야 여정을 겪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대열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있지만 안타깝게도 먼저 믿은 우리들이 이 대열에서 낙오하고 불순종의 믿음으로 죽어야 될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때문에 오히려 약속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옛사람, 여러분 그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꾸 나를 주장하면, 그리고 그것에 지배를 당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다시 살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얄팍한 여러분의 생각, 얄팍한 자기 주장, 얄팍한 주장, 여러분 그거 붙잡지 말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강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어떤 불편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